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 같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3일째가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3일째 이렇게 시간이 저는 이렇게 빨리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늘 수요일인지 몰랐어요. 한 화요일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 이 주제가 이렇게 써 있지 않아서 이번 특별 저녁 기도의 주제를 승리하신 예수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승리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뭐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아요? 첫째 날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순종, 나귀 새끼의 순종. 어제는 뭘 한 것 같습니까? 영상 안 보세요?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봤죠? 봤는데도 말하기 싫은 거죠. 그러리라 믿어요. 이제 주인.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 가운데서 대제사장들 그런 종교주의자들 때문에 진정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못하고 그들에 의하여 절제받고 그들 스스로가 주인 되어버린 그 성전을 주님은 반드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교회 되지 말고 그런 성전 되지 말고 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런 성전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자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는 미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 근데 이제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지금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라고요? 무슨 요일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화요일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수요일에 오늘 주님은 잠잠하셨어요. 본래 수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화요일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5절 우에 보면 제목이 있는데 우리 윤미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15절의 제목이 우에 소제목. 성경책이 달라요? 11장 15절 눈이 써있긴 한데 눈이 안 보이신다고. 주여 큰일 났다. 그러면 주원이가 아니지 다원이가 읽어주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어제 말씀인 거예요. 어제 말씀인데
그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더라 그랬죠. 성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 말라버렸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요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했는데 이놈이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나오셨어요. 성전을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이제 밖에서 주무신 거죠. 아마 배단이나 벳박에 가셔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묵으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완전히 그 전날에 하신 저주의 말씀처럼 말라 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날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또 성전 정화 사건 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하려면 이게 제목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7절 거기 제목이 뭐죠?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그래서 네가 이와 같이 행하는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서냐 아니면 하늘로부터느냐라고 하는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저들이 물어봤었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2장에 무엇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예요? 비유예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간 거 아니에요? 그날에 지금 그 사건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권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었을 때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선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실제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그 침례 요한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도 그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 말씀 내용이 뭐였죠? 승원이 요약해서 말해볼래요? 포도원 아들을 죽여 그리고 진멸 네, 대충 이렇게 스토리가 맞아요. 포도원 치기가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아주 잘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포도원 지기가 나와요. 주인이 나와요. 그리고요 농부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는데 이제 새를 주고 간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언제 거두냐면 3년이 보통 지나고 난 다음에 4년째에 열매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3년 되기 전까지는 열매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4년째 들어갈 때에 열매를 요구하게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가 그 열매를 요구했을 최소한 4년 이후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말을 해요. 여하튼 그때가 어느 때인지 확실히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향해서 이들이 상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젠 그 포도원 치기가 누구를 보내려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암몬과 이렇게 관계, 협업을 이루려고 했을 때 이 암몬의 왕이었었던 하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눈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하누스였어요. 근데 그에게 아버지와의 요 관계 때문에 그 아들도 선하게 대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자기의 사신들을 하눈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하눈과 같이 있었던 신하들이 지금 왜 다윗이 이와 같은 신하들을 보낸지 압니까? 이 성을 염탐해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눈이 그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중동 볼기까지 그렇게 옷을 찢었다라고 말을 해요. 중동 볼기는 어딘지 몰라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엉덩이 절반이더라고요. 엉덩이 절반. 근데 이제 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수치가 되냐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속옷이 변변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현대인들이야 속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다니지만 그 당대는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엉덩이 이하의 모든 것들을 다 찢어버리면 그들에게는 굉장한 수치인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여리고성에서 잠깐 머물러 있어라.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지금 요 사건을 왜 얘기를 말을 하냐면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한번 보라 이 말이죠. 사람의 생각. 내가 종을 보냈어요. 다윗이 신하를 보냈어요. 그 신하를 보냈는데 그 신하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다 찢어버렸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양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면 내가 나의 이름으로 종을 보내든지 신하를 보내든지 그러면 그 종이나 신하는 바로 나의 권세고 나의 명예고 나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대접을 하냐면 대적처럼 그들에게 수치를 줬다라고 하는 건 다윗에게 수치를 준 것이요. 여기서 이 포도원치기가 종을 보냈을 때에 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죽인 거냐면 포도원치기를 죽인 거죠. 나를 죽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 같으면 다윗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놈들이 내가 보낸 이 신하를 이렇게 죽인다고 이렇게 수치를 보인다고 그래서 결국은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절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와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포도원지기 지금 이 비유는 누구를 말을 하는 걸까요?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인. 그리고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제자들, 천사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한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나 같으면 내가 이 농부들을 철저하게 죽일 것 같은데 이 포도원치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근데 왜 다르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저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나의 명예를 철저하게 짓밟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신들, 자기들의 군대들을 보내서 그들을 멸절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55장 8절에 나는 니들과 달라. 그러면 왜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이 말이죠. 그분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5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에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른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들아 돌아와라, 불의한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눈과 눈, 이와 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복수합니다. 철저하게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살리는 데 있어요.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명은 어떤 자들이 받냐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라고 했은 이 단어를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저는 일본에 가서는 선교하고 싶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감정은. 왜 그러냐면 반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선교하고 싶지 않고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볼 수 있냐면 요나에게서 볼 수 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지금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 나보고 저 니느웨에 가서 니네 백성과 니네 왕들에게 가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라고요? 나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들 때문에 결국은 다시스로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지배해 버리십니다. 그 환경에 지배되어서 결국은 회개하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갈 수가 없는 그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모든 성들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왕뿐만 아니라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내가 죽을 만큼 내 감정이 선교하는 거 싫다라고 할지라도 선교는 언제 실패하냐면 선교는 실패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선교라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사역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애들. 저희 교단이 굉장히 작아요. 저희 교단이 굉장히 작은데 그 교단 내에서 한 교회에 이 아이들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워십하는 데가 있어요. 보통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데리고 저 동남아로 선교를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몇 명이 왔는데 5명이 왔는데 그 당지에서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워십복 갈아입고 그렇게 댄싱을 하든지 율동을 하든지 워십을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어른들은 할 수가 없는, 이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그 자리에 와서 그 워십을 보고 율동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 이 말이죠. 이 아이들이 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나라 그 땅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선교는 언제 실패하냐면 선교 안 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사역은 언제 실패하냐면 사역을 안 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사역은 언제 실패하냐면 사람을 안 만날 때 실패하는 거예요. 네? 목사로 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맨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언제 이기냐면 말씀 봐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이 받았었던 말씀, 감동들, 은혜들, 사랑, 이 안에 있는 충만함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언제 썩냐면 물질이 많아질 때 썩지요. 물질이 적을 때 썩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적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져 이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는 교회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모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꾼들이 다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 저의 삶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의 방향들은 반드시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이 이 농부들에게 당연히 죽어져야 되고 당연히 멸망해야 될 그들이 포도원 지기의 그 마음, 내가 오늘은 내 아들을 보낸다. 이 아들을 영접하고 존대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거든요.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이 계속 기숙사형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구령한 영혼들이, 이게 청년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있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말고 한국에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돌아갔다가 잠시 돌아오면 같이 먹고 살았었던, 제자로 삼았었던, 그것도 3년 이상씩 가르쳤었던 애들이 거기 숙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버리고,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내가 속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내 마음은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냐고. 그런데 정답은 하나예요. 이 모든 속이 다 썩어지건다 할지라도 바로 이 포도원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래도 나는 오늘 내 아들을 보낸다,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다 끝나지, 오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보내지 않지요.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내 종을 죽인 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먹고 어떻게 하면 마실까, 그러한 문제 해결, 그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바로 주님의 생각대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나갔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죠. 그 원주민 마을에 자기들이 같이 함께 친구들과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비행기에 착륙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제물품을 주다가 결국은 창에 찔려서 그들 5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내들, 그 자녀들 다 데리고 동일하게 그 원주민 마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인데 여기 와서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냐. 그때 그 와이프들이 한 말은 뭐냐면,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은, 그 남자들은 우리 남편들이었고, 그 남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져서 여러분에게 왔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져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자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와이프들이 그 원주민 마을들에 갔을 때에 가지 말라고, 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유명한 타임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유명한 타임지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는 시간 낭비다, 그렇게 대서특필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아주 개죽음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관점, 세상이 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내들과 이 자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짐 엘리엇이 썼었던 기도 제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오로지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분이 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기도하는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왜 건강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왜 물질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했지요? 왜 직장과 왜 대학과 내 삶과 내 비전을 놓고 기도했지요? 대부분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좀 덜 고통스럽게, 좀 덜 아프게, 좀 더 쉽게, 좀 더 넓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내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기도 제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질병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어떤 세상의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것들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도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이 마음의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질병을 낫는 이유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세요. 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세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그런 일꾼 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과 기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 주님의 생각과 나의 기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는 어디서 왔어요? 나의 생각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인데 내 기도 제목은 이래. 이것이 완전히 다르지요. 틀려요. 이 꼴이 돼야 되는데 이 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구해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고.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길과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이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제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가. 제가 어제 주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사역의 방향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 보육원을 하든 양로원을 하든 이 사역들을 이게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육원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보육원을 서포팅 해줄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 그랬더니 웬만큼 다 있어요. 인력은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겠다라고 그런다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지. 물질이 없는 거죠. 물질만 있으면 지금 막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물질만 있으면. 그런데 어느 순간 만약에 내게 물질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당장 막 불도저처럼 시작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요 며칠 주님께 감사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서 이 사역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무엇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무엇하고 싶습니까? 그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포도원지기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보낸 그 종들을 향해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게 있는 이 아들까지라도 저들에게 보내서 마침내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주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기도 제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것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제목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길을 터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주면 뭐 할 건데? 그런데 이 기도가 확실한 사람은 주님이 그것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충만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길 잃어버린 교회, 길 잃어버린 목회자들, 길 잃어버린 성도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육체를 돌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자녀를 돌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가니까 내 재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거든요. 오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고 먹고 마시는 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동전 한두 푼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당신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 지기가 이 농부들, 썩어 빠진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 지기가 이 인생들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포도원 지기가 보냈다. 내 아버지가 보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당신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것처럼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할 만큼 아주 뚜렷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늘 화요일에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말세의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끄트머리 수많은 징조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징조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전쟁들, 기근들, 전염병들, 이와 같은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제3성전이 세워져서 가증한 자가 그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징조가 보여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
화요일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해하는 이 사람이 배를 접안시킬 때에, 항구에 접안시킬 때에 계속 집중하고 주의를 요하는 것이 바로 그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접안시킬 때 이 배라고 하는 이 선박이 바다를 항해할 때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노심초사하는 것이 언제냐면 이 배가 그 항구에 다다를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때가 시간이 가장 요하는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기근과 전염병이 가득 찬 이 때에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냐? 생활의 염려 주의해라. 방탕함을 주의하라. 술 취함을 주의하라. 술 취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여러분은 술 안 취하니까 방탕하게 살려고 하진 않으니까. 세 번째 중요한 tes는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때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어떤 세상의 징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그러면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희들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다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가 무엇이냐면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낼 거예요. 보낼 만한 물질이 안 되면 제가 사임을 해서라도 제가 세상에서 돈을 벌더라도 그 선교사를 제가 서포팅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제 삶은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오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저 낳고 돈을 챙기고 삶에 윤택해지는 거, 그거 기도하는 거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잖아요.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삶을 그렇게 불태워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와 영혼들은 마침내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라고, 정말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항상 말씀하여 주시지만 주님의 그 말씀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